먼저 예수께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그라사인 지방 데가볼리 그라사인 이 무덤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귀신이 들려가지고 옷도 벗고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어둠 속에 사는 한 불쌍한 사람을 고치시고 바로 그 지역 사람들이 떠나기를 원했죠. 귀신 들린 한 사람이 회복되는 것보다도 그들의 재산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가버나움 지역으로 돌아오시게 됩니다. 그라사인 이 데가볼리 반대쪽 지역은 가버나움이고 가버나움에서 주로 주님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왔더니 이렇게 돌아왔더니 이 많은 무리가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큰 기적들을 베풀기 때문에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기 때문에 인기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오신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들이 환영을 받기 위해서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가버나움 지역에 급히 만나야 될 두 사람이기 때문인데, 한 사람은 해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열두의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는 여인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돌아오시니까 그때 마침 해당자인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께 와서 발 아래 엎드려서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청합니다. 왜냐, 12살 된 딸이 외딸입니다. 외딸이 죽어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니 예수께서 그의 집으로 함께 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때 밀려들어서 미치고 그냥 야단법석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한 사람 야이로의 딸을 위해서 길을 또 떠나시는 거죠. 바로 그때입니다. 12의 혈루증으로 고통을 당하는 여인,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는 여인이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게 됩니다. 그랬더니 즉시 혈루증이 나았습니다. 예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내게 손댄 자가 있다, 누구냐고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이고 나는 아닌데 그러고 있는데 베드로가 무리가 밀려들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여기서 시간 낭비할 것 없습니다. 빨리 가시죠. 지금은 무리가 이렇게 야단들인데 옷을 댄 사람이 있겠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중단하지 않고 무슨 소리냐, 누가 내게 손을 댔고 나에게서 능력이 나왔다고 다시 찾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나와 엎드려 떨리는 목소리로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거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12의 혈루증으로 고통당했던 여인이 예수님 옷가에 손만 대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아마 고통이 그런 믿음을 만들어냈을 겁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저분이 메시아가 맞다, 저분은 나를 고칠 수가 있다는 믿음을 갖고 찾아왔고, 사람들로 인해서 접근하지 못하자 그냥 옷가에라도 손을 댔던 그 믿음으로 깨끗이 치유를 받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여인과 말씀하고 있는 사이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아이고 소용없습니다. 이제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거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집에 가셔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아이 부모만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세 사람만 데리고 들어갔더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집안에서 아이를 위해서 울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향해 울지 말거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 사람들이 예수를 비웃습니다. 저 양반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많은 짓이야. 지금 아이가 죽었는데
잔단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구나 하고 비웃게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곧 떠났던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부모에게 먹을 것을 주라. 아이가 좀 오랫동안 병석에 있으면서 먹지를 못했기 때문에 심히 시작할 것이다. 먹을 것을 주라 명령하시니 그 부모가 깜짝 놀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 당부를 하죠. 명령을 합니다.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거라. 사람들이 지금 다 보고 있는데 뭐 안 알려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다시 알리지 말라고 다짐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죽은 아이를 살려내는 이 사건보다도 이런 일보다도 훨씬 더 주님에게 귀하고 큰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죽음이 아니고 영혼의 죽음을 살리는 사역,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인간을 거듭나게 하는 존재 자체를 새롭게 하는 이 사역이 더 크기 때문에 사실 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육신의 죽음도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아무리 오래 살아도 평생을 산다고 해도 아니 영원히 산다고 해도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면 거듭나지 못하면 그 육신은 죽은 육체나 마찬가지예요. 뒤에는 지옥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니 육신이 살고 죽는 것은 이건 부차적인 일이에요. 영혼이 인격이 그 존재가 살고 죽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일의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 타자를 위해 사는 인간으로 새롭게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핵심 사역이기 때문에 육신의 병을 고치고 육신의 죽음을 해결해주고 하는 문제는 부차적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달리지 않도록 그걸 너무 강조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계속해서 경고하시는 거죠. 알리지 말거라, 알리지 말거라. 더 큰 일에 눈을 뜨거라. 더 근본적인 일에 관심을 기울이라고 그렇게 집중하라고 그렇게 주님이 애둘러서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 영혼이 죽으면 육신이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잘 살아도 무슨 소용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 존재가 인격이 거듭나야 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만이. 그런 사람들은 육신이 좀 고통스러워도 개의치 않습니다. 어차피 육신은 늙고 병들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육신이 연약해질수록 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크고 중요한 것들을 보게 되죠.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야만이 영원한 우리의 장막을 바라볼 수가 있다. 육신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차적이지만 우리 육신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